저는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제 턱수염으로 저를 이렇게 문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당하면 막 소리 지르면서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엄청 까끌까끌해가지고 제가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커가면서 저에게도 이제 턱수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면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턱수염이 굵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애들, 여자애들 아니에요. 여자애들은 절대 아니에요. 남자애들을 붙들고 막 문대줍니다. 그러면 막 봐라 그래요. 아! 그러더니 엄청 좋아하면서도 엄청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애들을 낳고 이제 저희 이제 딸들한테 종종 해주는 게 뭐냐면 이제 턱수염으로 이제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막 문질러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팔이 시뻘개져가지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막 이렇게 문질러주면 빨개가지고 빨개졌어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아빠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한다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그런 경험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 있었는데 나도 이런 게 있었네 막 그런 느끼셨던 거 있으신가요? 좀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나 또 해보려고 하는데 2019년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냈어요. 무엇이냐면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아이들에게도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이거예요. 0점부터 13점까지가 있는데 점수가 낮으면 그 부모님께 학대 경험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0점이면 낮은 거고 13점이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선 부모님들께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도 없는 사람은 20.7%. 그러니까 한 200명,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80%는 내가 가족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예요. 뭐냐면 가족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경험, 그리고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이거예요. 가족이 폭력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거. 그걸 본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나눈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자녀들에게 또 설문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학대의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놓냐면 이거예요. 0점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 게 29.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그 0점 부모한테 부모의 자녀들 10명 중 3명은 학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3점 부모가 이제 학대 경험이 있는 이제 3점의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느냐 할 때 64.5%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5점 13점 만점이 5점이잖아요. 5점은 뭐라고 하냐면 77.5%. 그리고 이제 7점 이상 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학대를 받은 적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80%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 중 8명은 그런 경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있잖아요. 그 부모를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학대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0점 부모님들은 저희는 자녀들 학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한 사람이 27%.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안 되는데 7점 이상 된 부모들은 78%가 넘어요. 78.8%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겪었던 그런 폭력의 상황, 학대가
누구에게도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저를 좀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저도 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또 영적 부모 중에서도 3명, 10명 중에 3명의 학대를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아서는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결국 부모가 겪는 폭력이 자녀에게도 대물림 된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부터 어떤 학대의 경험, 안 좋은 경험, 좀 안 좋은 그런 기억들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똑같은 나에게 그런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걸 보며 발견하고 놀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런 환경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자신을 날마다 끊임없이 자책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청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고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좋은 점도 닮았고 나쁜 점도 닮았는데 좋은 점은 무엇을 닮았냐? 우선은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대로 이삭도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갖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정말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그런 내면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삭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으로 좋았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에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살펴보게 되면 좋은 점만 물려받은 것도 또한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점도 물려받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약점을 물려받는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가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에 겹치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매우 닮은 부자지간이었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이 그런 아버지와 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죄됨의 모습이 나타날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비겁함이에요. 저같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이삭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거예요. 이삭의 거주하고 있던 땅에 무엇이 오냐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와서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빌멜렉과 잘 지내려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내를 그 블레셋 사람의 한 사람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참 예쁩니다. 믿으시죠? 원래는 자기 아내가 예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저희 아내가 예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어디 여행을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부신가 봐요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제 동생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아내가 예쁘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 실제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뻤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법에도 아내가 있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여야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디를 갈 때마다 자신의 아내가 예쁜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애처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찌질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만약 정말 아내가 정말 예뻐서 죽임을 당할 상황이면 같이 아내랑 죽으면 되잖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편한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가지고 너 아내를 줘 그럼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그럼 같이 죽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단 말이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목숨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아내를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봤을 때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숨길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비겁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 그러니까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일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일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 첫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12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제가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언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본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고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사라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요.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가 사라하고 동침하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바로가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위로금 같은 그런 예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재물을 얻게 되고 저희가 예전에 성경에 봤을 때 하갈이라는 그 여인, 그 여인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블레셋이나 애굽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때 많은 재물을 줬을 때 노예도 줬을 것이다.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팜으로 인해서 그 몸값, 그 위로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유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할 만하시죠.
왜 큰일 날 뻔했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아내를 잃어버렸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잇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뻔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데 창세기 20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을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무슨 말이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았으면 또 사라를 잃을 뻔해요.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또 위로금 같은 그것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0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요. 그런 위로금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왕들에게 보내고 결국 두 번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팔아서 재물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죠. 왜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러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차라리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죽자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26장에 보면 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 그냥 그 땅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누가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 이 땅에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잘못 그대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부모로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의 그런 교육 환경,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거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찾아볼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럼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비겁하게 살았어야 했는가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어야 했는가? 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오늘 26장에서 7절하고 9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하고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죽음. 저는 아까 전에 저는 그냥 아내랑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참 큰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보자면 사실 그렇게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었었고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실 그건 믿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언제적 자료인지 제가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확한 언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예요. 옛날에 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련의 철도국에서 일하던 남자가 늦은 저녁에 그런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냉동된 물품들을 꺼낸 것이죠. 근데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냉동차가 문이 닫히면서 잠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었는데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되어서 필사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냉동차 안에 갇혀있던 남자는 결국 구조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냉동차 안의 벽에는 남자가 쓴 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섭고 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이렇게 적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몸이 차가워져 온다. 그래도 기다린 수밖에 없다.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얼마쯤 흘러서 다른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쪼그려 앉아 죽어있는 동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동사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더 밝혀지게 돼요. 무엇이냐면 그 냉동차에 냉동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냉동차 안에 냉동기가 고장이 나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냉동차 안의 온도는 몇 도였느냐? 14도. 14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기구도 열려 있어서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더 놀라웠는데 왜 죽었냐 하면 동사입니다. 온도가 14도였고 공기가 잘 순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안에 갇힌 시간이 밝혀지게 됐는데 7시간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사로 죽을 온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주 짧은 7시간 만에 동사의 그런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남자가 그곳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내가 냉동차 안에 갇혔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동사로 죽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사람은 몸이 동사로 죽은 것 같은 그런 강직 그런 상태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영욱 씨라고 아시죠? 그 개들 훈련하는 그 강아지 훈련하는 훈련사의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거 아닌데 종종 보이면 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은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안대요. 개를 키워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두려움의 냄새를 맡을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개들은 더 짖는데요. 하루는 저희 딸들하고 이렇게 계단을 나아가는데 정말 조그만 푸들같이 생긴 강아지가 저희 애들을 보면서 왕왕왕왕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저 조그만 게 이러면서 막 맺히지도 않았는데 저희 둘째 아엘이랑 유엔이는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있는데 왜 도망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아엘이랑 유엔을 보면서 막 더 짖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걔들이 그 호르몬 냄새를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호르몬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서 그렇게 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장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장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큰 개도요, 꼬리를 만대요. 꼬리를 말고 숨을 낑낑낑낑 대면서 숨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좀 방학이 길어서 작은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은아버지가 하루는 저 이제 중학교 3학년째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일 좀 시키려고 어떤 형이랑 저에게 시킨 게 있어요. 개 좀 잡아라. 못 잡는다고. 저 못 잡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토끼라도 잡아라. 토끼도 제가 어떻게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그 형은 잡을 줄 안 돼요. 근데 걔한테 갔는데 진짜 걔가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아나 봐요. 낑낑대면서 숨는 거예요. 진짜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제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숨어? 근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장수들에게는 개를 데려가서 죽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런 발악하는 개를 제압해본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낑낑대면서 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크게 잡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마귀도 두려움을 맞는다. 다시 마귀도 두려움을 맞는다. 네. 마귀도 두려움을 맞출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도 말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제 성경책으로는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찾으셨어요? 제가 오늘 PPT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7절 8절 찾으셨어요?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데 이 염려에 대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그 두려움에 빠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귀에게 있어서 굶주리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요. 두려움을 흔들면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람을 흔드는 아주 전통적이고 확고한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을 살아가며 매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제목들이 너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중보기도 모였잖아요.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맡긴 기도 제목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또 힘내셔야 되는데 하면서 그럼 또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한 달 지나면 또 기도 제목 바뀌어요. 어떤 두려움의 모습들, 어떤 두려움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는 전 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무엇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면 따라 보실까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 보실까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책임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었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떠난 것이에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임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이거였어요. 두려움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를 지탱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내를 보면서 야 예쁘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 것인 것은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도 받아들이신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실로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쫓아내게 만듭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해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더니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 옆에, 자신의 묻힐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 시체를 갖다 놓은 그 아리마대 요셉, 두려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3번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것. 그 베드로에게도 상처, 실패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를 부르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 3번이나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고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즉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찾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물림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위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